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장로회가 또 담임 목사님의 또 많은 사역들을 함께 동력하며 또 많은 성도들과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또 헌신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이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또한 응답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눈물로 권면하는 장로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에게 받는 그 영향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장로회는 또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신앙의 생활의 그 본을 보고 신앙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누구의 삶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 항상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선을 따르고 행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선을 따르고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떠한 자리에 있고 공인의 자리에 있다면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책임이 큰 것이고 또 그 책임만큼의 또 막중한 또 무게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외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색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되고,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밖에서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또 자녀들에게 표내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기쁨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신앙의 본을 보고 따라오는 누군가의 그를 위해서 또 우리는 헌신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젊은이들과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도 악을 행함에 있어서도 내 생활에 아무런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악을 행해도 잘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폴 데이비드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 중에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회로의 부르심은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지만 가장 위험한 사역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본보기로 보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었던 어떠한 분을 쫓아갔는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가장 위험한 길이 될 수 있고, 어떠한 분을 보고 쫓았는데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한다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면 성도하고 다르다, 또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 나는 평신도하고는 달라, 뭔가 영적인 수준에 도달한 사람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분은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척도인 것이지 어떤 영적 수준의 가치에 다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장을 맡았으면 내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교회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기도를 쉬어야 되고 기도를 잘하는 어떠한 그런 경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쫓아오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런 생활보다 더 많은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저같이 목사가 된다면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많은 기도와 또 더 많은 삶에 있어서의 경건한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내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항상 경계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마치 어떤 영적인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내가 온전함에 이른 자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신앙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그 외 어떤 직분자이고 성도이든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꾸준히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성령께 날마다 도움을 구해야 되는 연약한 자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라면 신앙의 공인입니다. 대중 앞에 비친 모습과 내 개인적인 삶의 모습은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인으로서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삶이 우리는 부딪힐 것입니다. 충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이 이중적인 삶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과 은혜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내 직분이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어떠한 평신도보다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과 은혜의 삶을 추구하는 이 삶은 죽는 날까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에서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받으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기네스데라는 현재 명령형이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삶을 너희는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신은 뛰기를 멈추어 놓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본받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아직도 내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는 당신들도 나와 함께 달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끝이 아닙니다.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 일을 마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서의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평신도와 같이 그러한 삶,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겼던 그러한 종의 역할은 목사라 할지라도 죽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현재 명령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현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명령, 내일에도 또다시 일어나서 뛰어야 되는 그 명령이 되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영지주의나 율법주의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반도덕주의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그 의무를 이제는 끝이 아니라 도덕적인 그 의무를 너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죄는 이제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고 이제는 내가 지금 이 죄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 없어지는 거야 해서 내가 비도덕적으로 반도덕적으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경지에 올랐으니까,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노력해도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서의 경건한 삶은 계속 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영적인 경지의 하나처럼 마치 모든 것을 이룬 자처럼 생각하고 유욕에 잠기고 무력에 빠져서 십자가의 도에 적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고하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바울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달려가고 있다. 나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담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나는 지금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적인 의미로 의역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얻었다고도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세워서 지금도 나는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릴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도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쉬고 있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너 때는 그렇지 않았어. 부모님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그 말의 영향력은 아주 클 것입니다. 맞아. 내가 바라보는 그 부모님이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내 때는 더 열심히 달렸겠지.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전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말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이는 병사들을 용서했고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이루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내 영광이 십자가에 달린 영광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영광이 그 받는 그 순간에 세상 중에 있다면 나는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그 얘기가 누구에게 큰 영향력이 될 수 있고 파격적인 그런 영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도 내 달리고 있는 이 내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달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용기를 내어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야 내가 저렇게 달려야 되는구나라고 본받고 누군가가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업과 나의 영광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종이 되신 것처럼 장로인 그리고 목사인 나도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선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섬기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전파하면서 내 삶에,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란 사실이 보여지지 않고 내가 종된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번역하면은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나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나를 필요하는 곳에 내가 당신을 향해서 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지금 살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를 대단히 여기지 않습니까? 주저하고 망설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같이 나이 들고 힘없고 병들고 못 배웠지만 이런 나도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내서 함께 달리자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내 스스로가 현재 진행형으로 달리고 있으면서 함께 달리자라고 그들에게 용기 주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어렵지만 내가 당신 곁에서 함께 달리고 있으니 당신이 용기가 날 때 달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 뒤를 쫓아 함께 달립시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바울과 같이 그런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정말 정도를 걷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지금도 달리고 있는 그들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위에 모범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되지요? 라고 할 때, 아이고 누구님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데 한번 눈여겨보시고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어떤 권사님이 계시고,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 눈여겨서 그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것처럼 나와 같이 종도를 걷고 달리는 자가 있는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눈여겨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쫓으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누가 용기 내어 지금 달리겠습니까? 누가 내어 지금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어린 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성도가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을 눈여겨보고 관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18절 말씀해 보고 끝절에 보면 아주 대단한 단어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제가 알기론 성경에서 십자가의 원수란 말은
아마 이 본문 말씀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과 자기 의로 가득 찬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배를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 배불리는 삶,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절제하지 못하는 쾌락에 빠진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삶입니다. 마땅히 부끄러워할 그러한 죄악들을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영광으로 만드는 그 삶은 죄인 것입니다. 셋째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쌓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쌓지 않고 땅의 것을 쌓는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이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19절 앞에 얘기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삶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번영과 즐거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지 못한 신앙의 결과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축복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멸망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애통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고 너무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지금도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어리석게 여기고 십자가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도 지금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불어나고 있습니다.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지만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당당한 목회자, 당당한 직분자, 당당한 성도가 없기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핍박받고 있지는 않는 겁니까?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이 죽는 그날까지 내 몸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현재 진행형으로 섬기고 뛰는 그러한 자세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이 본, 이것은 티포스라고 해서 타격, 흔적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고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이제 살아나서 이렇게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 내가 예언하고 얘기했던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마침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기쁨에 북받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그 손 보고, 내가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분이 예수님인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8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나에게 와서 내 손을 봐라. 내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셨던 그 못자국의 그 자국, 그게 오늘 얘기하는 이 본, 이 단어입니다. 본을 보인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보여주신 그 본, 못자국이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의 그 자국, 본,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그 자국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때 한 분 한 분의 그 삶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거룩한 자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이 자국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거룩한 자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와서 보고 만져보고 넣어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국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믿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외식하는 자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세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의심하는 자들이 와서 만져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자국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거룩한 자국을 소유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만져보고 행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아직까지도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국이 있는 자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는데, 자국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를 본받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시대, 이 바울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이 시대에도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돌이키지 않았을까?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이 아니라 거듭 권면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이 클라리오라는 이 원어적인 단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며 애통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보여줬고 그의 삶을 본받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에 복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던 겁니다.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며 애곡했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울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못자국으로 무장하고 복받치는 슬픔으로 애곡하며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장로회가 눈물로 담임 목사님과 동력하고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는 장로회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헌신들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거룩한 자국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유산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또한
거룩한 자국을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고 만져보고 넣어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많은 영혼들을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는 든든한 일꾼 되어서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의 장로님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자국을 소유한 자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당당하게 와서 만져보고 보고 내 손을 대어 그 자국에 손을 놓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달리길 원하오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힘들어 지치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회개시키며 깨우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